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겨자씨란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 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근데 이 집사님에게 암돼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시골에 사시는데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암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가족같이 정이 들어서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돈순이라고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좋은 신랑감이 있어서 시집 보냈고 신방을 차린 돈순이가 새끼를 뱄어요. 그런데 이 배가 점점 불러 해산달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해산 때 난산으로 밤새 미끌거립니다. 너무나 힘든 돈순이는 기운이 다 빠져서 점점 죽어가요. 그래서 이 박 집사님은 안전부전 못하다가 기도했고 또 이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 교회에 뛰어가니까 마치 목사님이 강단 위로 막 올라가시려고 했습니다. 박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매달립니다. 목사님, 우리 돈순이가 새끼 낳다가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난감했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자니 돼지가 죽겠고, 돼지에게 가자니 새벽 기도가 큰일이고, 그렇다고 가난한 박 집사님의 형편을 아는 목사님으로서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그때 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는 박 집사님 돼지우리로 장소를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라야 몇 명 안 되지만은 모두 달려가서 합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날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 돈순이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성도들의 통성 기도가 끝난 뒤에 목사님이 돈순이에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이 돈순이는 20마리의 건강한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물론 돈순이도 건강했고 박 집사님은 새끼를 팔아서 후에 11조를 드렸고 자녀들 학비와 생활비에 보태고 건축원금까지 저도 기냈습니다. 물론 돈순이 이름으로 11조를 낸 거고 돈순이 이름으로 건축원금을 냈습니다. 아마도 돈순이는 최초로 교회 건축에 일조한 돼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글의 제목이 뭐냐? 돈순이의 건축헌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부제가 뭐냐? 돼지 최초의 건축헌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대로 돼지도 건축헌금을 드린다면 과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돼지도 건축헌금을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의문점을 찍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고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나안 신자들이 많다고 하죠. 여러분, 이 가나안 신자는 교회에 안 나가는 신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뭐가 돼요? 안 나가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그러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그렇게 지칭한다고 해서 상징적인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중 10%는 가나안 신자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통계에서는 후하게 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 같아요. IMF를 지나면서 한 30%는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은 믿지만은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여러 이유 중에 우선은 교회의 시스템이 싫고 교회에 간섭받는 것이 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덕스럽지 못한 것들이 싫고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안 나가고 또 굳이 시간 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실황 중계를 보거나 그것도 싫으면 혼자 기도하고 만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나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되었지 굳이 교회에 나갈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죠. 참 편리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경적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교회를 세울 일이 없으셨겠죠. 왜 그러면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교회 생활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뭐가 되느냐?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는 것이라고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예수를 거부하는,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잘못 생각해도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를 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뭐하였도다? 축복하였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전에 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구약에서는 성전입니다.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성전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 성전에,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받을 복은 어떤 것일까? 교회에 나오고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받을 복, 첫째는 여호와의 집에서 신앙생활한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하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할 때에 성경은 형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형통은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형통은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이게 형통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형통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형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고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뜻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하신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형통입니까?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 형통이요, 저주요. 예? 잘 모르십니까? 예? 형통입니까? 저주입니까?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저주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형통하였더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고 여호와의 집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복입니까?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1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좋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필경은 어떤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형통한 것 같은데 그게 망하는 길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내게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아닌데 라고 하는데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까? 나는 그것이 때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전도도 봉사도 다 어렵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가나안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이 아니라고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전인 여호와의 집으로, 교회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여러 교회에 예가 있지만은 경북 영주시 평원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 평원면이 있는데 그곳에 내맥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면 18가구의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농촌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강정원이라고 하는 분이 개척했어요. 내맥교회 개척은 한국교회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훌륭한 인물들을 40여 명이나 배출한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세문안 교회를 담임하고 숭실대학교 총장을 지낸 강신명 목사님, 이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계명대학교 설립자인 강인구 목사님 비롯해서 다 이 교회 출신입니다. 이 교회에서 박사가 30여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반도체 강진구 회장, 이 교회 출신입니다. 기업인도 10여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마을 출신입니다. 이 내맥교회가 배출한 인물들입니다. 그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집회를 하실 때에 부흥회를 인도할 때마다
바른 교회를 보려면 내맥 교회를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 교회가 정말로 바른 신앙인을 길러내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18가구 가운데 15가구 40여 명이 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18가구가 전체의 마을의 가구인데 15가구가 출석하는데 교인이 40여 명이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마을의 90%가 바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3대에 걸친 장로 집안으로 마을과 교회를 지켜오고 있는 강록구 장로님이 계세요. 이 교회에. 근데 이 마을에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고 하면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서 사회에 나가서 믿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이것이 내맥 교회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흐트러짐이 없이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 삼고 신앙생활했더니 이런 형통의 복이 임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교회를 어머니 삼아서 여호와의 집, 즉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전, 시작되기에 교회에 나오는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어느 분들과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신랄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10의 1조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다 11조를 가졌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11조를 내 거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 시대는 다르다. 신약의 교회 시대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전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축복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가자고 할 때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로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로마 교회가 망할 때에 로마도 같이 망했습니다. 교회가 망할 때에 나라도 망했어요. 로마 교회가 망할 때 로마 교회의 신부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늘 뭐 갖고 싸웠느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느냐? 이거 갖고 3일 동안 싸웠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것이냐? 그래서 이거 갖고 어떤 사람 100명 앉는다, 어떤 사람 1명 앉는다, 어떤 사람 1명도 못 앉는다. 이거 갖고 3일 동안 싸웠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결국 로마가 망하고 또한 이 교회가 망함으로 로마가 망한 거예요. 러시아 교회가 부패할 때에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교회 신부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사를 집례할 때에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싸웠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 일주일이나 싸웠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교단에서는 축도할 때에 축원하옵나이다 해야 되냐, 축원할지어다 해야 되냐, 이거 갖고 싸웠어요. 그 후에 한국교회 부흥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또 어느 교단에서 교회에서 예배 때 피아노를 쳐야 되느냐 안 쳐야 되느냐, 이거 갖고 싸워. 쓸데없는 것 가지고서 싸우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이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만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119편 2절 말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다른 생각할 거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왜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의 전에 즉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재물을 제단불에 메어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제단에 재물을 들여 태우다가 혹이 굴러 떨어질지 모르니까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불에 메어서 이제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 재물을 놓고 태울 때에 굴러 떨어질까 염려되니까 제단불에 메어라,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제사 규례에는 이런 규례가 없습니다. 드려진 재물이 혹시라도 굴러 떨어질지 모르니까 제단불에다가 단단히 고정하라라고 하는 말은 상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제단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레위기 4장 말씀에 보면은 제단불에 피를 바르며 그 죄가 사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제단불을 잡으면 살려주신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 실례로요,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도니아가 그래서 반역에 실패하자 어디로 도망가느냐? 성전으로 도망갔어요. 그러고서 제단불을 잡고서 바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구약에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제단불에 메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아래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제단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 속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절 말씀, 10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빛을 비추어 어두운 내 마음을 밝게 하시고 나의 삶을 밝게 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서 그의 삶을 빛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린아이가요, 자기 방에서 장난감 블록을 열심히 쌓으면서 놀았어요. 블록놀이를 요즘 어린아이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지만은 이 아이는 정신없이 블록만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뭘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물었어요. 아이는 돌아서면서 이렇게 아빠에게 얘기했습니다. 쉬, 아빠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교회에 데리고 갈 때마다 떠들기만 하고 아무 말씀도 안 듣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믿음도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이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그만큼 신앙심도 생긴 것 같아서 대견스럽기까지도 했어요. 거기서 말을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마디 더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이가 대답하는 게 걸작입니다. 아버지도 참 교회에선 조용히 해야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잖아요. 떠들면 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갈 때마다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면 자는 곳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조시는 분 있으면 깨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영적인 잠을 혹은 육적인 잠을 자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어나십시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받아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외에도 주의 전에 나오는 사람을 향한 복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전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신자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마치 자신이 선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비판은 선지자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것. 이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의 기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서 주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잘 기억하여 이제 여호와의 집에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축복을 소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양식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실천이 있고 온전히 행함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요 내게 응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진 너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으로 힘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위로와 감동하심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하는 우리 가운데 교회를 맡겨주셨고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 이제 아버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